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과 19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그네로 보이는 세 사람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 쉼을 청하죠. 5절 이하에 보면 나그네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환대가 얼마나 극진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약 22리터가 되는 밀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까지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더할 수 없는 융숭한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에는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이 말이 사라를 웃게 했습니다. 장막문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며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식사 후에 소돔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직접 배웅까지 합니다. 나그네를 배웅하던 중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먼저 오래전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재차 듣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3명의 나그네 중 다른 2명은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남은 1명의 나그네, 즉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청합니다. 먼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그리고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숫자를 낮춰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으려 합니다. 다음으로 19장은 나그네를 홀대하는 소돔 사람입니다. 저녁 때에 나그네의 모습을 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죠. 잠에 들어야 할 시각, 소돔에 사는 온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나그네 둘을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외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 것을 간청하며 자신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나그네 대신 자신의 딸을 내주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2명의 천사는 롯을 집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고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곳에 곧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니 어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위가 될 사람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날이 밝자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소돔을 떠나야 한다라고 재촉합니다.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두 천사는 직접 롯과 가족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지만 롯은 산까지는 너무 멀고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까지만 도망가도 보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롯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작은 성이라 불리는 소알로 도망치게 되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는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멈춰서도 뒤돌아서도 안 된다는 천사의 경고가 있었지만 롯의 아내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어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소알에 도착한 롯과 딸들, 간신히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롯은 안전을 위해 더 멀리에 있는 산에 올라가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롯의 딸들은 후손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벤암미,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길고 긴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저는 두 문장으로 요약해 봤는데요.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나그네를 홀대하는 소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소돔 사람의 큰 차이를 바로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낮의 가장 더운 시간,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낯선 3명의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극진하게 대접하죠. 낯선 3명의 나그네의 정체는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죠. 그들이 설마 하나님과 천사들일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겁니다. 반면 소돔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나그네가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늦은 밤 롯의 집에 찾아와 그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주라고 요청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5절에 나오는 상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로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자신의 동네에 찾아온 낯선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무례하고 폭력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롯은 어떻게든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19장 중반부에 보면 두 천사가 재앙이 내리기 직전까지도 지체 않은 롯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정적이었겠지만 자신의 집에 머문 나그네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보호하려고 했던 나그네를 향한 롯의 환대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과 19장 말씀은 나그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천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아무 힘이 없고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는 나그네로 말이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은 영생에, 나그네를 홀대했던 소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몇 명의 나그네를 지나쳐 오셨나요? 어쩌면 내가 무시하고 홀대한 지극히 작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주님일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그 환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 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